할아버지 고 양충치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현상을 보면서 말세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야 마지막 때다. 정말 기의기 보면요. 이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주님께서 불의 심판하기 전에 지들이 불질러 버릴 것 같아. 너무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거 기후위기 대책 못 세우면 지구 얼마 못 갑니다. 아무튼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역별로 기후위기 비상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될 교회들이 가장 앞서서 참여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지역만 해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두 개밖에 없어. 300개 교회가 잠잠해.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될 이유가 뭘까? 예수께서는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존재 이유가 뭐지? 나 이런 어떤 회관만 들더라고요. 창조질서 보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정신, 또 부활의 소망,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말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이 기간을,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이미 오셨죠. 이미 얼레비 이미 오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요, 마치 임박한 종말로 그때가 오면 그냥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세에 일어날 이 현상들 보면요, 이걸 보면은 이미 오래된 것들이에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교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러니까 말세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 사도의 처지는 여러분 어떤 처지냐면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그 가택연금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상황. 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같아요. 두 번째.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이 상황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내일 볼 거예요. 4장 13절부터 그 15절까지. 이제 여기 보면 내일 볼 거 미리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거 보면 겨울철 같아요. 얼마나 추우면 내 겉옷을 좀 가져오라고 하겠어요.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토라를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얼마나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슴 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주의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요, 그 뭐라 하냐면 얼마나 좀 이렇게 가슴 절절한 구절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이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격려를 했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힘든 사람한테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위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강하라고 그래. 강하라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이게 설상가상으로요. 이게 그냥 그 마귀가 여러분 가만 놔둡니까? 이게 짝으로 공격을 해요. 짝으로. 응? 자, 사람들이 이 짝으로 괴롭히는 걸 이게 어떻게 둘둘둘 나오는지 몰라. 디모데후서 1장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방은 여기를 의미하죠. 여기를. 이 아시아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버렸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부겔로와 후메네오. 부겔로와 후메네오. 후메네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짝으로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많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악성 종양 같은 존재란 거예요.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이게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러니까 이게 짝으로 나와. 이게 막 바울 사도를 괴롭힌 사람들이 또 짝으로 나와. 그래놓고 이제 구약까지 나가. 구약까지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있죠.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구약까지 나가요. 이제 이 오늘 본문에 3장 8절에 이제 구약까지 가가지고 모세 시대 때 누가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 그 여러분 이 세상 대적하는 걸 보면은 혼자는요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못해. 복수의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용기가 안 나는데 몇 살을 뭉치면요 그 다음부터 파당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은 막 정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리를 높일수록 그게 지는 게임인지 아는 거 아세요? 그 국민들이 볼 때는요 짜증이 나요. 그냥 조용히 할 얘기를 조용히 막 버럭버럭 소리. 근데 방구 낀 놈이 속는다고 이게 승질 바락바락 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는데 지가 죄가 더 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짝으로 된단 말이야. 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부겔로와 후메네오, 또 이제 후메네오하고 빌레오, 그다음에 이제 얀네와 얀브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 근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경건해져. 그리고 마음속이 야박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쓰면 여러분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 언제 갈지도 몰라. 응? 내 친구나 선배들 중에는요, 이상하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 젊었을 때부터 담배 피는 사람들은 60을 잘 못 넘기대. 그리고 또 폐암으로 많이 죽을 줄 알았더니 췌장암으로도 많이 죽어. 왜냐면 독극물을, 얘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극물들이 담배 연기인가 봐요. 그걸 쭉쭉 빨아들이니 그거 살겠어요, 그거. 어?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는 막 올 때는 그 막 담배 쩔어서 온 사람들도 이상하게 몇 년 지나면 담배 다 끊었어, 남자들. 그런데 굳이 막 그렇게 할 것 없이 은혜를 끼치면은 끊게 되더라고요. 아직 은혜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담배 피고 그러면 신앙생활 아직 대충 하는 대충.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현상인데 말하면서 여기에서요, 특히 사람들의 제약에 대해서 이러한 짝으로 막 공격하는, 싸놨고 파당 당파를 짓고, 그리고 이제 막 분냉과 분열과, 마치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제약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짝으로 대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봐봐요. 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거 자존감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 원어 뜻을 뭐냐면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 only, 그 완전히 자기만. 그러니까 그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그러니까 오직 자기, 그러니까 이기심, 그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냥 그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해석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 사회가 돈이 목표입니까? 사람이 목표입니까? 나는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실적을 왜 돈의 실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걸 분배해 주든가, 사람들한테. 분배 구조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뭐 주식이 올랐네, 뭘 올랐네, 막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좀 빈민지역 가서, 난 빈민 목회 지금 28년째인데 사람한테 가갖고, 여러분 지금 뭐 주식 올라가고 여러분 좋아진 게 있어요? 없어. 왜냐하면 5분의 1분이 하층민들은요, 주식을 평균 66만 원 갖고 있어. 5분이 부자들은 7,660만 원을 갖고 있거든, 평균. 이게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주식 오를수록 부자면 자꾸 부여지는데, AI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실직당하면, 그 실직당한 사람들한테 AI가 얻은 소득을 분배를 해주면은요, 그런 사회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독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요, 오래 못 간대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지요. 쭉 나열을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국문법에서 무슨 나열을 할 때는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뭐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뭐하며 쭉쭉 똑같아요. 다 뭐뭐하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원어의 의미에서는요, 같은 분량의 같은 사건으로 나열식으로 나열한 겁니다. 이걸 평행구조라고 하는데, 쭉 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요.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며, 조국, 자만, 쾌락사랑,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세지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그러나 이 예수를 영접지 않냐고 빛이 사람들 가운데, 죄인 가운데 왔지만 그를 인정치 않는 자들은 그를 공격하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5절 끝에 봐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삼손만 나시름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율법이 신약시대도 이어진다고 했죠. 네? 연속성. 그러니까 나시린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나시린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갈라서야 돼요. 갈라서야 돼요. 그거 못 갈라서면요 평생 경건의 모양을 갖지를 못해. 그리고요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또 뭐냐면 이단들이 생겨. 자 6절을 비유를 드는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이거 뭐냐면 어떤 여자를 성도로 표현하고 그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것을 이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비유를 누구를 들었다고요? 이 바로 모세 시대의 얀네와 얀브레를 들은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는 기록이 아무리 찾아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인간이 있었나 봐. 근데 아무튼 얀네 얀브레가 모세를 막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자.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 자들로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교훈을 배우는 자들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훈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자, 9절 끝에 그들의 어리석음. 제가 이단 사이비 이제 신학 전문 기자를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은 이제 안 해. 짜증이 나. 왜냐면 아무리 삼척동자라고 해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기독교 교리 조금만 알면요. 이건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이 교리를 쓰지 않고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생녀가 지들이 처음 만들 때도 없었어. 독생녀 개념도 없었어 원래. 창감나무. 그게 구약시대 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했던 백성들에 돌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했던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감람나무가 그걸 극복할 것이라는 어떤 그 예언을 그 당시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지금 적용하고 지들 교주를 사용하고 어떤 이가 지가 어린 양이래. 지가 보혜사고. 근데 눈에 뻔히 보이게 왔다 갔다 해. 휠체어 타고 요즘 병원 왔다 갔다 해요. 그거 가요. 교주 그거 간다고. 내가 이거 좀 함부로 얘기보다는 뭐냐면 이것들이 막 나한테 소송을 3억 6천 내려고 소송을 가겠다고 막 엿봐하고 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온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이게 한 전국에 10여 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같이 막 동시에 있잖아요. 막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떠들어주면 이것도 꿈쩍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옳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그러니까 이건 전혀 반대.
그 뭐예요? 특징은 뭐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 이 마귀 새끼들의 이런 모습하고는 정반대.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진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까짓 거 그냥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합니까?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성도가 승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하게 사는 자는 결국은 핍박을 받으자. 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과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전공을 해야, 필수 과목을 통과해야 여러분 인생 졸업을 합니다. 그 장자책에 보면 졸과 폐가 나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을 졸이라고 표현해. 근데 인생을 의미 없게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끝난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폐라고 해, 폐. 그래서 그 잘 마친 사람을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생을 아주 탱자탱자 놀다 아무 의미 없이 끝낸 사람들을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폐기물. 불못에다 던지는 거죠. 그 졸과 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지?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 피하지 마세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안 받으면 되겠어요? 그걸 극복하고 승리해야 천국이 값진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달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과 핍박을 피해가지 마세요. 그거 괜히 그 앞에 똥이 있다고 똥 피해 가다가 더 큰 옛날 똥구덩이라고 있어요. 꼭 그거가 똑같아. 내가 유치원 다닐 때 거기에 빠져갖고 막 색동을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이렇게 된 색동 어머니가 쩔어주는 옷을 그냥 내 눈이 안 좋았거든. 막 건데 뭐가 푹푹푹푹푹 들어가 땅이. 근데 이상하다는데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난 사람들 안 건져줬으면 나 갔어. 똥통에 빠져 죽을 놈이라는 얘기 하지 마요. 나는 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사람들 막 얘기해. 이 똥통에 빠져 죽을 놈 막 그러잖아요. 나는 내 얘기 같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거 피해간다고 해서 또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버티느냐? 성경 때문에. 자, 그러면 15절 봐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이걸 잘 버티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장씩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3년에 1독 제대로 하거든. 그러면요 뭔지 모르게 자꾸 못 싸가요 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1독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굉장히 깊어져요. 자기도 몰라. 마치 어학 실력 똑같이 계속 안 늘더라도 어학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11월 달 곧 추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매년 한 행사 있죠. 비닐하우스촌에 연탄 넣어줘야 돼. 우리 동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연탄 넣어주는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막 연탄 한번 날리고 나면 교인들 반응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연탄 날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성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 같이 말세를 맞이해서 모든 죄악의 세력이 대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경건한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이겨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뭐 예를 들어 여의도 같은 데 막 떠드는 사람들 보잖아요. 시끄러운 인간들이 그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을 외칩니다.
사랑과 평화예요. 근데 악령의 역사는요, 그 갈라디아 5장에 나오듯이 당짓는 것과 분냉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다르잖아, 세상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런 인간들한테 핍박을 당하더라도 잘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핍박은, 박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이다. 그 필수 과목 다 잘 통과해서 다 A 플러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